자,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4, 15절. 로마서 6장 14절, 15절. 성경 다 찾으셨죠? 오늘 자막 없는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자, 오늘 로마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법 아래에 있는데 두 가지 법이 나와요. 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법과 은혜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이 바울은 세계관을 두 개로 봤어요. 하나는 바로 율법의 세계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의 세계관이죠. 율법의 세계관은 죄의 세계관이죠. 죄가 만연한 세계관. 그리고 아담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의 세계관은 의의 세계관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두 개로 나눠져요. 바로 율법의 시대, 구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은혜의 시대, 신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마쳤다는 거예요. 미완성된 율법을 완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무질서하고 아주 무자비한 그런 세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법이 강력히 세워지면 나라는 안전하고 올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이 올바로 새겨져서 공평과 정의로 그 헌법으로 다스린다면 나라는 올바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힘이 잃고 법 위에 서려는 사람들이 있고 힘으로 법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게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회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 잡으려고 아첨하고 그러면서 이 법이 아닌 사람 다른 거로 이 나라는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올바른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는 바로 그것을 누가 감당했어요? 율법이 감당한 거예요. 율법이 그 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고 올바르고 경건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의로워지려고 율법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의로워졌냐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롭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율법으로서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러한 좌절만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의롭지가 못해서요. 그런데 바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 죄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했는데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은혜를,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죠. 의로워진다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물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과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물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나온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렇게 두 구절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소리가 율법이 계속 율법 나오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서로 무거운 그 짐을 서로 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 고난, 힘듦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의 어려움, 고난, 힘듦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짊어지라 이거죠. 그걸 나누어지라. 또 그들의 잘못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라? 용서해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1절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난 율법 있는 자야. 바울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난 율법주의자야. 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 그러나 지금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율법 없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즉 이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통합해 보면 뭡니까?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같이 지고 내가 사랑으로 이들과 같이 되어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이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된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없으면 나라는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죄와 법은 극상이에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했으면 상급을 주고 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법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즉 어찌리요?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데 그럼 무슨 법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법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이고 폐하고 그다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다. 율법을 완성해 주려 했다.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형식적인 법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형식적으로 그걸 모습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겉모습으로 따르면 돼.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의롭다고 얘기를 해줬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지킬 때도 여러분 이렇게 바빠가지고 막 늦었어. 그래서 막 빨리 가야 돼. 막 늦었다. 어떡하지?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신호등이 계속 걸리네. 신호등 계속 빨간불이야. 어느 날은 갈 때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탁탁탁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찬양이 나오잖아요. 막 입에서 찬양이 나와. 그런데 갈 때마다 빨간불이 걸리면은 아우씨 하면서 입에서 막 화가 나죠. 막 바쁜데 뭐 안 바쁘면 상관없어요. 안 바쁘면 여유롭게 그냥 뭐 신호등에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바쁘면 어떻게? 바쁘면 막 발 동동동 하고 있는데 계속 신호등이 걸리니까 그 짧은 거리인데 신호등 계속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그냥 웬만한 거 건덜목 짧은 거 그런 것들은 눈치 봐가지고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영업사원이랑 같이 바른손 펜시 알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그 경기 지부 이쪽 총판 여기서 제가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총판이다 보니까 여기서 장원, 이천까지 다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카드 그걸 하는데 여기 저 평촌 어디더라? 거기 가면은 이게 쭉 가는데 그 신호등이 쭉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 신호등 하나를 빨간불이어도 무조건 건너줘야 된대요. 빨간불이라도 건너주면 그때부터 신호등이 다 파란불로 바뀐대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는 불법을 해야 된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대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거 다 여기서 만약에 멈추면 다 걸린대요. 계속.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그냥 빨간불인데 휙 건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짜증나고 막 바쁘고 하지만 안 건너고 거기서 다 지킨단 말이에요. 막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죠. 하지만 법을 지켜야 되죠. 그거예요. 내 마음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요새 이게 자꾸 이제 그게 전화가 오네요. 그게 뭐죠? 선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막 짜증나도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뭐 짜증났다고 해서 안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뭐 지키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내 짜증이 났던 뭐 기분이 좋던 하여간 법이니까 그냥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잘 지킨 아주 준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법 안 지키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관없어요. 그냥 보여지는데 그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켰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욕을 그냥 대빠를 하고 막 그냥 쌍욕을 하면서도 신호등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잘 지킨 사람이야. 근데 막 찬양하면서 신호등 휙 지나가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속마음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속마음과 상관은 없어. 원래는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 율법을.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쉽게 얘기해서 오늘 교회 와야 돼요. 나 교회 오고 싶지가 않아. 나 그냥 세상 나가서 놀고 싶어. 짜증나. 그냥 세상에서 놀고 싶어. 내지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 잠자고 싶어. TV 보고 뒹굴뒹굴 거리고 싶어. 그래도 교회 안 가면 누가 뭐라 그러고 막 또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나왔습니다. 성도님 역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속마음은 억지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억지로 오고 싶지 않거든. 근데 그냥 왔어. 그래도 우리는 그냥 아이고 잘했다.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하고 싶어서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거라 이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율법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법만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을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너 죄 짓고 대충 내 마음대로 살아.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법만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더 기쁜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고 하기 싫은데 하고 막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하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율법을 지킨다 이거예요. 쉽게 다녀서 예전에 학생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다니는데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이 약간 약해. 그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학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되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 수학을 잘 못해요. 계산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계산을 잘하고 합리적이고 동양 사람들이 약간 감정적이래죠. 감성적이고 뭐 하여간 그렇다는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죠. 동양이어도. 어쨌든 우리가 수학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너무 싫어. 근데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네, 너무 좋아. 이쁜 선생님이 또는 멋있는 선생님이.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수학 점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수학 점수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싫은 수학이 싫어지지가 않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싫어도 막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 선생님이 싫어지면 그 수학 그 과목도 싫어지는 거예요. 막 다 싫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막 수학 공부를 합니다. 수학 점수가 올라가요. 네. 왜?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좋아하기만 해도 그런데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기 싫은 게 어딨어? 막 더 하고 싶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원래 그 나이 때 그런데요.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엔 잠이 많이 온다. 나이가 그런 나이를. 근데 나이를 먹으면 밤에 초저녁에 잠이 오고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그럼 그렇게 그 시대가 와.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같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아침에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밥 만들고 막 도시락 만들고 또 막 몸을 치장하고 꾸미고 막 이거저거 막 운동하고 막 잘 보이려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애가 갑자기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막 일어나라고 막 난리쳐도 막 억지로 일어나고 막 싫어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막 너 언제 일어났어?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치장하고 꾸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 여자분들이 빨리빨리 일어나더라고요. 하여간 남자보다 먼저 일어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상상에 맡기고. 이유가 있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요. 막 일찍 일어나. 그런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동안에 율법이 힘들던 막 제사 드리고 막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제. 다 할 수 있어. 뭐로? 사랑의 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율법주의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계명이죠. 위대한 계명. 거기에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에서 계명이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에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율법이 이걸 지켜야 돼요, 저걸 지켜야 돼요, 이런 걸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걸 딱 고민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고민하게 되는 순간 율법이 없어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맞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다.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안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대한 것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데 죄가 되면 내가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정을 꾸립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우리 그때 카도시 대표 이재욱 목사님 나오셔서 설계했을 때 가정과 교회는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정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남편이 되는 거고 신부, 이 교회는 바로 아내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에베소서 5장 후반절부터 에베소 6장 전반부까지 그런 설명이 거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가정이라. 근데 그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즐겁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데 가정을 깰 수는 없고 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가정은 있고 쇼윈도우 부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도 연예인들 나와서는 굉장히 가정의 모습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뭘 해줘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해주는 거죠. 억지로. 억지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왼수 같은 게 아침부터 그냥 어디서 밥 먹고 이거를 저번에 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의자를 조립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여자분들이 내 남편은 왼수 같아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면 밤 10시 11시까지 술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처먹고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를 깨운대. 그래서 술 먹고 와서 꼭 밥을 먹어야 된대. 그래야 잔대.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 욕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술 먹고 자야지. 술을 마셨어도 밥을 먹고 자야지. 속이 안 쓰러지. 그냥 자면 속 쓰려서 그런 걸 어쩌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왼수 같다 면서 막 뭘 하는 건지 하여간 막 거기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차려주는데 막 너무 싫어. 근데 내가 여기서 막 안 차려주면 막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려줘. 그냥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차려주는 건 겉으로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막 지옥이죠. 저거 또 와. 술 처먹고 와가지고 나 또 깨우겠네 오늘. 일찍 들어오려니까 밥을 몇 번 차려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거기다 또 애들까지 늦게 와가지고선 엄마 밥 없어 이러면 막 승질이 확 나는 거죠. 예? 그 밥 먹고 들어오지 왜? 밖에 돌아다니면서 밥도 안 처먹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싫어 다. 그냥 다 왼수 같은 것 들으면서 다 싫어. 남편도 말이죠. 집에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한번
집안일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한다 이거예요. 근데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또 여기서 집에서 오늘 쉬고 있는데 이거 청소 안 하고 있으면 또 부인이 막 또 난리 할 테니까 내가 그냥 청소해야지 하면서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여간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제는 좀 어떻게든지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있지 않고 쉬는 날에도 밖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 같다 이거예요. 가정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 많이들 그러죠. 결혼하고 한 3개월간 그럼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막 깨가 쏟아진다 그러죠. 아마 소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깨워도 자기 와서 내가 해줄게 뭐 해서 아니 앉아 막 남편 들어오는데 막 반찬 만들어 놓고 뭐 난리가 나. 막 난리가 나. 3개월이 지나 3년이 지나면 들어왔냐 말니까 또 뭐 더 왔냐 맞냐 막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그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해도 그 가정은 그거 좋지 않은 가정이에요. 지옥 같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봐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밥을 안 해줘도 좋고 해줘도 좋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다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가정의 평화를 내가 깨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노력과 내 행동으로 그 가정을 지켜내려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니까 막 승질내고 서로 막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 스스로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그 6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냅니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걸 이렇게 좀 했다고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열심히 뭐 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가족한테 뭐 밥 해주고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 세상에서 일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하고 뭐 하여간 빨래를 하고 뭐 뭔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는 건데 내가 사랑으로서 그 모든 걸 하는 건데 그거 했다고 뭐 누가 날 알아달라 이거는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거 한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나 스스로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여기 옆에 사람은 나 이거 이만큼 했어. 너 대단하잖아. 하면서 그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서 한 건데 내가 사랑해서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자랑해요? 내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거지.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거예요. 각각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로마서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그 율법주의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거룩한 삶인. 근데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율법 지키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 이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없이 그 법을 지키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대단해. 자기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해. 자기의 그런 행위가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 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강해. 그러면 누구한테 뭐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만 보면 좋은 거야.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지. 왜 이 사랑을 모를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생각이 드는 게 아니죠. 그게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해서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는 믿음으로서 가는 거지 행위로서가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 전후서는 그러므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실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다 적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 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기쁨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죄와는 나는 무관해. 나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 내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근데 난 이제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야. 이제 죄랑 상관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무관해, 죄랑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막 그런 거 갖고 막 고민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고민하지 죄 짓는 것 갖고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여러분 사랑하면 알 거 아니에요.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내가 사랑.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줄 게 없고 못 해줄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김삭시 성도님?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 안 그러냐고. 못 해줄 게 없고 못 할 게 없고 다 할 수 있어. 난 아닌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진짜 못 할 게 없는 거죠. 함소영 성도님. 그렇죠? 그게 그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생각이죠. 억지로 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좋아서 한다. 좋아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왜? 이제는 서로 비난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지체들과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울 뿐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지. 아유, 쟤는 왜 저러니?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세계이든지 간에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 져야 되는, 막 세상에서 나가 살고 싶은데 억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 그랬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 앞에 받기만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이게 관계가 맺어져야 사랑이지. 짝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인 거죠.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러니까 남 보고 뭐 얘는 이거 했네, 나 이걸 비교할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비교를 지금 해. 비교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하나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율법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